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11월 1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이전 찬송가는 360장입니다. 324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 나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이 귀한 하루를, 기회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바른 길로, 옳은 길로 가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봄으로 인하여 저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고 주님 품에 저희가 안겨 주님과 동행하는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2장 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2장 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구약 338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 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랍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답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아낙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르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읽은 대로 여호수아 1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정복한 왕들의 명단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 명단이 크게 둘로 나누어져 있다고 했는데 이제 나누어져 있으면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는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을 때에 정복한 왕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고요. 7절부터 24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정복한 리더로 있을 때에 정복한 왕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부분 중에서 지난주일 새벽에 우리는 모세가 정복한 왕들에 대한 내용, 여호수아 12장의 앞부분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왕들의 명단은 헤스본에 거주하였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과 그리고 르바의 남은 족속의 왕인 옥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위대한 승리를 주셨는지도 저희가 함께 보았는데 그로 인한 그들이 얻은 유익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전쟁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 요단강 동쪽 편에서의 전투였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라고 하였던 그 약속의 언약의 일부를 성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르우벤과 갓과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나눠 주었죠. 그래서 기업으로 나눠 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했던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했던 그 언약의 일부를 이제 성취할 수 있었어요. 이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진 백성들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도 함께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한 그 승리를 통하여
그 다음 지도자로 세워지는 여호수아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었을까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그 부분을 보면서 이제 나머지 언약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확신이 실체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본문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일부만 성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여호수아 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성취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7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갔고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성읍들을 쳐서 함락한 사실과 그 땅의 왕들을 이겼다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7절과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 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여호수아는 그들이 함락한 그 땅을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산지도 있었고요, 평지도 있었고 경사지와 광야 등 다양한 종류의 땅들이었어요. 여호수아가 그 땅들을 지파들에게 각 형편에 맞게 나누어 주었어요. 창세기 15장에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 드디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여러분 정말 놀랍고 경이로운 사실 아닙니까? 무엇이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모세도 없었고 여호수아도 없었던 그 시절에 그 먼 옛날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이미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면서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400년 동안 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객이 되어서 그 땅을 나올 때는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을 이미 창세기에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그 땅을 너가 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 일이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로 말미암아 완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성읍들과 그 땅들을 보면 9절부터 구체적으로 하나씩 그 왕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왜 이리 같은 말이 반복되는가, 지루하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겠지만 사실 그 동등한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은 이 구절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구절들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구절들을 읽을 때마다 그들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겁니다. 그 왕을, 그 성읍을 점령할 때마다 어떤 일이 있었지,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이루셨지,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셨지라는 것이 그 백성들 가운데 너무나도 실제 역사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단지 지명만 나열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백성을 향하신 명백한 사랑의 언어인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함락한 모든 성읍들과의 전투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다들 잘 아시는 대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모든 성읍들과 전투에서요, 이스라엘 자손은 뛰어난 군사력으로 승리를 거둔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것이. 무려 31개의 성읍들, 왕들을 이겼는데 그 기록들 가운데 대부분의 경우 이스라엘 자손은 단순히 뒤로 물러나서 그들을 대신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전투였어요. 그런데 각각의 전투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치러지긴 했습니다. 우선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성벽을 무너뜨린 후에 그것을 취하기 위하여 성 안으로 걸어 들어가기만 하면 됐어요. 정말 말도 안 되게 함성으로 그 견고한 성읍이 무너졌다, 말이 안 되는 역사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아이성에서는 어땠습니까? 비록 복병을 두어야 했지만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령하고 지시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 계획은 그리고 완벽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브온 땅에서는요 적에게 우박을 내리셔서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그 전투에서 해와 달까지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웠다, 멈춤으로써 그 싸움을 도왔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매 교전마다 이스라엘 자손은 전투원으로 참여하였지만 그들은 오히려 부차적인 인물들이었고요.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다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첫 번째 공통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은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은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전투에서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리고 성을 함락할 당시에 기생 라합은 어떠했습니까? 비록 자신의 민족을 배신하고 거짓말을 하였지만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줌으로써 그녀가 붙잡은 것은 바로 하나님 편에 내가 서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기브온 족속들 어땠습니까? 이방 민족이고 마땅히 죽어야 했던 이들인데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들과 여호수아를 속이면서까지 이들이 판단하고 붙잡은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편에 서야겠다라는 것이었어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방 민족들에게 또 동일한 구원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구약의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라는 오해를 우리로 하여금 벗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편에 서는 자는, 그리고 그분의 편에 서기를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상관없이 한량없는 은혜로 구원을 허락하셨고 그분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만약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않을 때는 어떠했을까요?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민족들은 당연히 심판을 받았고요. 심지어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모된 마음으로 그 백성에게 징계를 하나님이 내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과의 전투를 앞두고 아간이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백성이 악한 길에 있을 때에 더더욱 하나님의 백성답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인자하심이며 돌보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편에 서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된 승리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되는 승리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 승리를 우리가 소망케 합니다. 구약에 있었던 이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오늘은 육적인 전투가 아닌 영원한 사망과 생명이 걸린 영적인 전투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승리를 너희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승리에 동참하여라 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에서는 136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편에 서기로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로 있으면서 그가 이겼던 31명의 왕들의 명단을 통하여서 언제나 그의 백성을 향하여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저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하루 저희가 믿고 이미 저희의 삶 가운데 승리를 일으키셨고 그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희 가운데, 성령님을 통하여서 저희 가운데 연합하며 그 승리에 동참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이 오늘 하루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더 위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귀하게 세워가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제부터 담임 목사님 기도 주간으로 이제 내년의 계획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보내는데, 그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과 계획이 그 가운데 온전하여져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 가운데 온 성도가 기도함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